우리가 계속 이제 말씀을 보면서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이 공생애 동안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 그 3년 반 동안 정도의 그 시간 동안 예수님이 하신 중요한 사역을 세 가지로 구분해 보았습니다. 구분해 보면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셨죠.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또 우리가 또 오해하고 있는 말씀의 진짜 핵심과 진리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 만나는 사람들이 정말로 고통과 어려움과 또 질병과 문제들 속에 있었습니다. 차별과 소외 속에 있었고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는 이러한 사역을 했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세 번째 사역이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가르치시고 치유하시는 사역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갈, 예수님의 사역을 어쩌면 대신할 그러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또 함께 그들과 지내는 이 중요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읽은 이 말씀은 바로 세 번째 예수님의 사역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던 또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갈 제자들, 지금 이 시대에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메시지인 것이죠. 12제자는 먼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분들을 보면 참 다양했습니다. 직업도 다양하고 상황들도 다양했죠. 어부들도 있었고, 그리고 독립혁명 투사도 있었고, 또 그와 반대되는 매국노도 있었고, 그리고 지식적으로 지식인들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12명인데도 정말 다 다양한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서로가 정말로 이 땅에서는 공존할 수 없는 대립의 가장 극단적인 극과 극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예수님 안에 제자로 있었습니다. 다양한 거문과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그 12명 안에서 어떻게 보면 막 그 좁은 곳에서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막 아웅다웅하는 그러한 그림이었죠. 다양하기보다 서로의 대립적인 그러한 생각과 또 삶의 경험들로 부딪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예수님의 12제자로 삼으시고 예수님이 그들을 가르치시고 함께 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교회에 모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다 다른 경험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들을 보면 다양한 방향으로 여러분이 나아가고 있죠. 정치적인 견해도 서로 다르고 사회적인 관심도 다릅니다. 문화적인 배경과 문화적인 취향 또 삶의 패턴들도 다 다르죠. 그런 부분이 다른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겁니다. 교회에 모였는데 그런 것이 왜 다르냐 그러면 사실은 할 말이 없습니다.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러한 하나된 정치적인 경외, 하나적인 문화적인 스타일, 하나적인 예배 스타일, 공동체 스타일을 자꾸 만들어 가려고 한다면 교회는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가치관과 경험에 따라서 서로가 나눠지게 되겠죠. 그러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 세상 가치 때문에 찢어지고 토막난 몸이 되는 거죠. 그것은 비극입니다. 가끔 보면 교회들이 이제 그러한 통합을 시도하다가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은 그러한 세상적인 견해, 문화적인 것, 정치적인 것, 사회적인 것으로 통합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바라는 제자들의 모이는 그러한 교회가 아닌 것이죠. 12제자들은 각자의 경험과 가치관이 달랐지만 예수님 한 분을 중심으로 복음 안에서 중심으로 모여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모든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는 사람들로 그들은 점점 성장해 간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되죠. 결국에는 그들이 가장 중요한 목숨과 자신들의 세상의 가치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가치, 하늘나라의 가치를 붙잡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했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된 12제자. 처음은 너무 다른 사람이었지만 나중에 결국은 인생은 또 하나 된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그들의 삶을 마감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의 몸으로 모일 때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가치로 모여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각자 다른 경험과 다른 가치로 살아갈지 모르지만,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지 모르지만, 예배를 드릴 때,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때는 공통된 예수님이라는 가치, 복음이라는 가치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가 되는 것이죠. 성향이 같고, 정치적인 성향이 같고, 문화적인 같고, 사회적인 신분이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하나된 교회다, 그것은 아닌 것이죠. 오늘 보면 우리가 보는 이 10장은, 우리가 마태복음 지금 10장을 우리가 16절을 읽었는데, 이 10장의 말씀은 처음에 보면 12제자들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12제자가 누구인지 이름을 소개하면서 쭉 말씀이 진행됩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삶의 방식은 12사도인 이 제자들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제자의 길을 가는 모든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제자라고 사용할 때 그 단어를 12사도를 말할 때도 제자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을 그냥 제자라고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라는 개념은 굉장히 좁을 때도 사용하지만 포괄적으로도 사용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우리가 따라야 할 메시지가 되는 이유는 바로 성경이 얘기하는 제자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거듭 몇 번을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는 거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당연히 모두가 제자입니다. 우리에게 그 제자의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결단하고 따를 것이냐 따르지 않느냐의 차이인 것이지, 저와 여러분은 다 예수님의 제자의 길에 들어서 있는 겁니다. 제자들의 성경 안에 보면 12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그 모든 제자들의 삶의 방식은 보면 정말 다양했습니다. 그들의 신분과 위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됐을 때 그들의 상황을 보면 정말로 다양했었죠. 특별히 그들은 세상에서 소외받는 사람들, 세상에서 무시당하는 사람들, 세상에서 핍박받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들 중에는 특별히 이 유대 땅에 살면서, 이스라엘 땅에 살면서 이방인들을 주님은 부르셨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들과 회복을 체험한 사람들이, 우리가 마태복음을 지금 쭉 보면서 더 그들이 소외받고 이방인들이 더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유대 땅에 거하는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유대 땅에서 사역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유대 땅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도,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 나라에서 자기 땅에 살고 있지만 자기 나라가 없었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자기 땅에 살고 있었지만 유대인들은 사실은 자신의 마음대로 자유를 누릴 수도 없었고, 마음대로 자신의 삶을 편안하게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우리 일제시대와 같이 망국 백성들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백성들이었어요. 그들 역시 소외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어떻습니까? 인간 취급도 못 받는 그러한 여성들, 참 고통받고 안쓰러운 그런 여성들 중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세리들, 창녀들, 문둥병자들, 노숙자들, 그 당시에는 어떻게든 피하는 것이 아니라 비난해버리는, 그러한 비난을 받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더 반기셨어요. 세상은 그들을 쳐내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오히려 붙잡고 예수님의 안으로, 제자들로 예수님은 끌어들이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제자들의 그 현주소였고, 그 당시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세속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이 쳐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과 사고가 예수님을 따를 필요성을 못 느낀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과 그 사람들을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당시의 세상의 소위 리더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무언가 많이 가진 자들, 그들 중에는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머릿속은 전부 세속적인 걸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가지고는 예수님의 진짜를 만날 수도 없었고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따를 수도 없었던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교회는 다양한 가치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모임입니다.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돈이 많고 적고로 사람들을 차별합니다. 근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마저 그런 곳이 되어 있는 곳이 있다는 거죠. 기대하기는 저는 산타모니카 온누리교회가 여러 가지 우리가
아름다운 모습을 갖춰야 되겠지만 이러한 세상의 세속적인 것으로 차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의 그 가치를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한다면 이것은 교회가 아닌 것이죠. 세상에 보십시오. 스포츠 경기 하나를 보더라도, 공연장을 하나 보더라고 해도 돈 많은 사람들은 좋은 자리에 앉습니다. 한 자리 앞으로 가려면 엄청난 돈을 지불해야죠. 세상이 그렇습니다. 근데 예배의 자리는 높은 자리와 낮은 자리가 없죠. 있어서도 안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실 때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도 그러한 세상적인 것으로 주님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교회가 그러니까 그러한 차별이 당연히 없어야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학벌과 명성이 있느냐 없느냐로 사람들을 차별합니다. 교회는 절대 그런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는 모두가 공평합니다. 어른이든 아이든, 신앙생활을 오래 했든지 갓 신앙생활을 새로 시작했든지, 교회에서 많은 사역을 하든지 사역을 아직 하지 않고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환영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세상과 동일한 생각을 가진다면 우리의 세속적인 더러운 것을 교회 안에 오염시키는 일을 자행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게. 그래서 교회가 세상이 되어가는 거죠. 세속적인 것보다 더 세속적이 되어가는 거죠. 그러면 세상은 교회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 또한 교회 안에서 기대감이 없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주님이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더 수용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교회 안에서 그러한 마음을 끊임없이 우리의 세상에서 죄를 씻겨내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내가 세속적인 그러한 생각들이 내 안에 있지 않도록, 그러한 교회가 되지 않도록 내 스스로를 다잡지 않으면 교회는 쉽게 세속적이 되어가는 거죠. 그렇게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차별이 없고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회복시키는 그런 공동체로 하나가 되고 회복을 얻고 힘을 얻게 되면 예수님은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우리를 이제 세상으로 파송하십니다. 예수님 곁에 딱 붙어 있게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교회 생활만 계속 교회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어떻게든 세상의 때를 벗겨내는 걸로만 교회가 목욕탕처럼 성도들을 계속 붙잡고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회복이 일어나면 주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방법이고 계획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이제 파송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론을 가르치셨다면 이제 실습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론과 실습이 병행되지 않는 신앙인은 껍데기일 뿐입니다. 배운 것을 행함으로 적용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아무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우는 이론은 뭡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직장에 대해서 실습하기 위한 목적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실습이 적용이 되지 않는 이론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배우는 이 진리의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파송되어서 그것을 우리가 풀어내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이제 그 제자들이 배운 것을 행함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주님은 격려하시고 실제로 파송하십니다. 제자들이 완성되어서 파송되지 않아요. 제자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할 때까지 엉망진창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지금 제자들은 배운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들이 다 갖춰졌기 때문에 세상으로 파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떼고 있는 그들이 배운 것을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세상으로 파송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저와 여러분이 내가 어느 정도 신앙이 되고 내가 믿음 생활을 하고 내가 어느 정도 내공을 갖춰야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날부터 우리가 세상에 풀어내고 적용하고 이 말씀을 작은 거라도 하나라도 우리가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도전과 우리의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제 걸음마를 떼고 있는데 그들을 파송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작은 것이라도 진리의 말씀을 배웠다면 그것을 행하라는 거죠.
우리 모두는 오늘, 내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만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제자로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세상으로 파송되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배운 것을 작은 것이라도 하나 실천하려면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중요한 원칙, 중요한 방법이 있다고 예수님은 오늘 16절에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그러므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한다. 먼저는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할 때 뭐라고 비유하시느냐? 세상은 늑대 소굴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누구냐? 양이라는 겁니다. 반대였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의 비유가 그렇습니다. 세상은 늑대 소굴이고 저와 여러분은 양인 거예요. 늑대 소굴이라는 건 뭡니까? 늑대들이 살고 있는 본거지예요. 늑대가 이렇게 이동하는 장소가 아니라 늑대들이 잔뜩 모여서 무리를 지어서 가장 중심에 모여 있는 곳이 늑대 소굴입니다. 무리를 지어서 함께 모여 있는 곳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곳에 우리는 어떻게 가느냐? 양처럼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보니까 양들도 아니야. 우리도 좀 때를 지어서 가면 그나마 난데 양 한 마리로 외롭게 우리를 세상에 나가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파송한다는 거예요. 참 어렵죠. 우리는 교회에서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적어도 교회에 모이면 양 무리가 모여 있어요. 예. 우리는 양떼들로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말씀 따라 서로 살도록 다짐하는 것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습니다. 그리고 뭔가 교회에 오면 든든하죠. 내가 당하는 고통, 내가 갖고 있는 진리에 대한 갈증, 내가 믿음과 이 믿음을 살아내는 것이 힘들다는 것 서로 공감대가 있습니다. 양의 무리들이 모이면 어렵지 않아요. 우리는 위로를 받고 힘을 얻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세상으로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내일 같은 직장에 우리 모두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한 아파트에 우리가 다 성도님들이 살지 않잖아요.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면 이제 뿔뿔이 흩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직장에서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들은 뭉쳐 있습니다. 마치 늑대 소굴처럼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 혼자 우리가 고군분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믿음 따라 살지 못하도록 그들은 우리의 믿음을 잡아먹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돈과 잘못된 거짓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세상의 힘으로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는 그런 무기가 없습니다. 양은 늑대처럼 무기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는 우리는 대항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무기가 없기 때문에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우리가 그 늑대 소굴에 혼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잡아먹힐 수밖에 없죠. 그게 저와 여러분의 세상적인 계산으로 하면 그게 뻔한 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그런 힘이나 방법이나 시스템에 그 모든 것에 밀릴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늑대 소굴에 저와 여러분을 양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다?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는 회사 갈 때 저는 세상에 나가면 늑대 소굴 같지 않은데요.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여러분이 너무 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잘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늑대 소굴에서도 떳떳한 아주 늑대들이 감히 덤비지 못하는 그런 양으로 살아가고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다수는 내가 양으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예전에 일터에서 또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지냈던 것 또 사회에서 일하던 것들을 이렇게 쭉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양으로 어떻게 살았나? 별로 늑대 소굴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을 때가 더 많았어요. 별로 이렇게 불편한 점이 없었던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반성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고 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적인 힘, 세상의 힘이나 방법이나 시스템에 밀리기 때문에 어떻게 생존하느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얘기했습니다. 저는
저를 포함한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는 양처럼 잘 지내요. 누구보다 양처럼 헌신하고 누구보다도 양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갈 때는 변장을 합니다. 늑대 가면을 이제 집에 가서 쓰고 이제 일터로 나가는 거죠. 세상의 친구들을 만나는 거죠. 늑대 틀니를 구해서 이빨에 낍니다. 그리고 눈도 양 눈이 되면 안 되니까 늑대 컨택트 렌즈를 끼죠. 털옷도 가져다 입어야 됩니다. 완벽하게 변신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냄새, 늑대는 냄새에 민감해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피냄새를 묻히고 늑대 냄새를 묻히고 나가는 거죠. 그렇게 완전히 변신해서 늑대처럼 똑같이 삽니다. 뭐 늑대 울음을 성대모사해서 늑대처럼 행동하고 사람들에게 소리치는 거죠. 그리고 양의 눈이 아니라 늑대의 눈으로, 컨택 렌즈한 눈으로 사람들을 째려보고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늑대들이 늑대의 준비한 틀니로 나에게 불편을 주는 사람들 들이받고 물어뜯습니다. 늑대와 똑같이 거리낌 없이 나쁜 행동을 하고 미워하고 남을 물어뜯고 삽니다. 이러한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교회에서는 양이었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누가 봐도 양이 아니라 완전한 야숭인 거죠. 그런 사람들은 늑대 속으로 지내도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늑대들이 볼 때, 야, 이 늑대 대단한 늑대인데, 늑대들이 쪼는 그런 늑대로 완전 변신을 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자신을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지혜를 발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짓 행세를 하고 사는 거예요. 자신한테 어울리지 않는, 자신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것이 편할지 모르지만 결코 행복하지 않고 평안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늑대 분장을 하고 공격받지 않아서 위협도 별로 없고 불편함도 없을지 모르지만 진짜 양의 삶은 아닌 거죠. 참 불편한 삶입니다. 매 순간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돼요. 순간 내가 양의 모습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아니, 예수님은 우리가 양으로 늑대 속으로 보내면서 분명히 우리가 가면 잡아먹힐 텐데 늑대 분장조차 못하게 한다면 나는 그럼 그냥 죽으란 말입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6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 양으로서 늑대 속으로 가지만 살아남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좀 더 디테일하게 가면 그것은 살아나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고 그 늑대 속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 방법은 오늘 말씀에 두 가지입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겁니다. 이미 완전한 해결책과 방법을 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늑대의 이빨도 필요 없고 늑대의 발톱도 필요 없는 더 완전한 방법을 주님은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한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예요. 한 가지에 치우치는 경우가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순서와는 바꿔서 먼저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사는 것, 이것이 어떻게 양으로서 늑대 속을 해서 오히려 늑대 속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느냐, 그 얘기를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순결은 다른 말로 성경에서 거룩이라는 말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특징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주님은 기대하시죠. 그런데 이 거룩이 세상에 나가면 자꾸 움츠러드는 거죠. 나는 마치 깨끗한 옷을 입고 갔는데 흙탕물에 가면 그냥 그 옷이 금방 더러워질 것 같은 거예요. 이것은 참된 거룩을 모를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약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거룩해 하신 역사를 깨닫지 못하는 그 이전에 구약적인 사고방식에 보면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깨끗한 옷을 입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그 더러움이 묻지 않도록 내가 조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제자도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역 위에 예수님을 우리를 부르신 그 사역에 있어서 우리는 엄청난 것을 놓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구속사역 이전의 구약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온 세상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세상에는 거룩하지 않은데요? 그것은 지금 우리 보는 현실이고,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시면서 온 세상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그 성막이 찢어졌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사역뿐만 아니라 그 전까지는 이 세상에 거룩한 곳이 없었어요. 지성소에 하나님이 거하시면서 유일한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부활의 승리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지성소 안에만 머물러 있던 그 거룩이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게 되었어요. 어떻게 흘러가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게 주님은 만드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소금이 되어서 소금처럼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세상의 소금인 사람은 세상을 피하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소금이 아니죠. 소금은 세상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소금으로 부르심 받은 그 부르심을 제대로 아는 사람인 거예요. 세상의 소금인 사람은 세상에 접촉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부패되어 있는 것에 소금이 그 속에 들어가서 오히려 그 부패된 것이 소금의 오염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세상에 부패한 것이 소금에 오염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가 하기 싫어도, 우리가 하지 않고 있어도 이미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이 세상과 부딪혀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부딪힐 때 부딪혀서 하나님의 거룩이 세상의 그 더러움으로 오염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서 계속 부딪히면 우리를 통해서 그 오염된 곳이 하나님의 거룩으로 정화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구속사역 이후에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바로 알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그러한 제자들의 사명이고 소망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사람들의 생각인 거죠. 그래서 천국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서 자꾸 침노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의 시작에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는 뒷짐지고 주님이 행하시옵소서,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를 소로몬으로 부르셔서 이제 천국이 자꾸 이 땅의 거룩이도 침노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소금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에 우리는 제자로의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싫던 좋던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저도 예전에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아니, 현실을 도대체 알고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주님은 아시죠. 우리에게 그래서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주님이 이미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신 이 거룩의 능력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이 능력으로 늑대 소굴을 공격해서 늑대 소굴을 변화시키는 양으로 살아가는 거죠. 늑대들은 그 거룩한 양이 오면 어떻게든 더럽게 만들려고 하고, 그 진리와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어떻게든 개조시켜가지고, 세상은 그렇지 않다, 세상의 진짜 방법과 세상의 현실을 보여주마, 이것이 늑대 소굴의 생각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과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이 주신 그 거룩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진리대로 나아갈 때 그 거룩의 능력이 늑대 소굴을 변화시키는 거죠. 물론 이 거룩의 능력은 한 번에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한번 딱 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서 늑대들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회개합니까? 아니요. 코웃음 치죠. 물어뜯으려고 난립니다. 한 번으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히려 믿음으로 한번 사용했다가 더 낭패를 당하는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내가 양의 행세를 하지 말자, 늑대처럼 살아야겠다,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한 번에 되진 않습니다. 이 거룩의 능력은 끊임없는 노력과 도전과 실패와 다시 한번 재도전이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처음엔 비루칠을 하면 시커먼 때가 있는 옷은 어떻습니까? 한 번에 절대 안 빠져요. 오히려 비누에 그 더러움이 더 묻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비누로 계속 그 더러운 옷을 문질러 보십시오. 처음에는 비누에 시커먼 게 묻을지 모르지만 점점 비누는 결국 그 안에 있는 거룩의 능력으로 하얘져요. 그리고 결국 옷이 깨끗해집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비비고 문지르다 보면 늑대에 속을 것 같은 옷도 깨끗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가정도 일터도 여러분이 이 거룩의 능력으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자꾸 살다 보면 처음엔 잘 안 돼요. 그러나 계속 그 길을 가십시오. 하다 보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놀랍도록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2018년을 올 한 해를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 가정에, 내 일터에 계속 비누칠을 하십시오. 처음에는 힘드실 거예요. 여러분의 몸에, 여러분의 삶에 더 더러움이 묻을 거예요. 계속 문지르다 보면 우리도 거룩해지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도 주님께서 정결한 거룩한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올 한 해 꿈꾸고 계십니다. 소망을 우리는 가져야죠. 두 번째, 오늘 우리가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쉽게 동의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지, 순결해야지, 거룩해야지. 그런데 한 가지, 뱀처럼 지혜로워야 되는 것도 동일한 선상에서 주님이 주신 이 두 가지 툴인데, 이 두 번째 뱀처럼 지혜로워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는 분들 많습니다. 일단은 뱀이라는 단어가 벌써 어감이 안 좋을 수 있지만 이것은 비유입니다. 뱀 그러면 우리는 워낙 이 말씀 안에서 또 우리 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이제 부정적으로 보지만 뱀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뱀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라는 것에 대한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능력 중에 한 가지는 거룩이라고 하면 또 그만큼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 지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 지혜를 가지고 살면 우리가 늑대 속을해서 양으로서 그곳을 변화시키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지혜롭다는 단어는 이 말씀 안에 쓸 때 프로니모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합니다. 이 단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단어가 어떤 원래의 의미가 있냐면 생각이 깊은, 신중한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워야 된다 그러면 지식과 뭐 경험들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머리가 잘 돌아가야 되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가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는 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뭐냐면 깊이 생각하고 어떤 일들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신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신중한 게 결국 우리의 경험과 생각 속에서 나오려고 합니다. 그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환경을, 우리의 삶을 신중하게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리고 깊이 있게 고민해 보라는 겁니다. 반대로 지혜롭지 못하게 산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과 신앙 안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생각 잘 안 하고 그냥 세상적인 스타일로 아니면 경솔하게 행동할 때 우리는 성경적인 지혜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삶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어떤 환경에서 내가 선택해야 될 때 그냥 쉽게 내가 이제까지 해온 경험, 주변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아니면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이게 나한테 당연히 이익이 있겠지 이렇게 행동하면 그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경솔한 거죠. 말씀 안에서 깊이 생각을 안 해본 겁니다. 그러한 경솔한 행동이 우리에게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이 지혜를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 때 늑대처럼 살면 지혜가 필요 없겠지만 그냥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양으로 살아내려면 만나는 상황마다 생각을 깊이 하고 신중해야 됩니다. 이것은 주님이 주시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불법을 행하는 직장 상사가 있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비둘기처럼 순결한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기는 거룩하지 않은 곳이네. 여긴 주님의 처소가 아니네. 여기는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네. 바로 사표를 내겠죠. 뭐 그런 사람이 극히 드물겠지만 이것은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거룩과 순결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잊어버리는 거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직장을 옮기게 하시면 그때 사표를 쓰는 겁니다. 생각을 깊이 하고 신중해야죠. 오히려 그러한 상황이라면 불법을 행하는 직장 상사 밑에서 양의 모습, 그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거죠. 늑대가 당신이 늑대라는 것을 깨닫게 하도록 양의 반응이 필요한 겁니다. 요셉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직장 상사가 아주 거룩하지 않네, 아주 문제네, 나는 떠날 것이다, 그러지 않았어요. 주님이 주신 기간, 있으라고 한 기간 동안 그들은 그 속에서 충실하게 살았습니다. 늑대 소굴에서 양으로서 충실하게 살았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사람들 통해서 그 당시에 가장 큰 제국인 늑대 소굴이 하나님의 축복들을 받았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을 늑대 소굴로 보내는, 양으로 보내시는 주님의 계획입니다.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그러한 늑대 소굴에 우리가 그 정도 심각한 곳에 사는 사람이 우리 중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런 늑대 소굴로 보내는 양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리는 것처럼 비둘기처럼 순결함, 거룩이 있어야 되면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뱀처럼 지혜를 가지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이 늑대 소굴의 상황에서 성령님의 깊은 생각과 신중함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 거죠.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는 것처럼 똑같이 세상에서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교회 나와서 기도할 때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만나는 환경 속에서는 주님,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이 시간 내게 필요한 주님의 지혜를 주옵소서. 오히려 세상 가운데서 늑대 소굴에서 우리가 더 필요한 기도가 그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기도보다 일터에서, 가정에서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더 내면으로부터, 여러분의 영혼으로부터 흘러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 안에서보다 세상에서 주님 앞에 더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지혜를 얻는 것, 잠언이 보면 우리가 지혜 말씀이지 않습니까? 잠언은 우리가 큐티 때 또 금요 예배 때 계속 말씀드리지만 잠언을 읽으면서 가장 강조했던 건, 잠언의 지혜는 세상의 그 지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공부 잘하고 출세하고 똑똑해지기 위해서 잠언서를 읽으면 그냥 다른 세상의 지혜서들이 더 좋은 게 많습니다. 잠언서 읽을 필요 없어요. 잠언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잠언의 지혜,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는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핵심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깨달아서 내 삶에 살아내는 것이 가장 큰 지혜라는 거예요. 그 지혜를 잠언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말씀하는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그 지혜예요. 공부도 잘하는 게 뱀처럼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내 삶의 진정한 축복이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주님 앞에 질문하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사는 것, 그것이 뱀처럼 지혜롭게 사는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얼마나 뱀처럼 지혜롭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십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축복인데 사실 우리에게 또 한편으로는 굉장한 도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늑대를 이기는 양의 힘은 어디서 나오냐? 첫 번째는 주님이신 거룩이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기억나게 해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따라 살아내는 지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방법이고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 지혜라면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경험해 보냐고요? 해봐야죠. 아까 비누처럼 한 번 해가지고는 할 수 없습니다. 계속 문질러 봐야죠. 세상에 부딪혀 봐야죠. 그러면 주님이 약속하신 이 진리의 말씀이 진짜 내 삶에 드러나는지,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부딪히고 문질러서 변화시킨 늑대 소굴들을 양의 아름다운 우리로 만들어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죠.
그리고 그것은 그 사람에게 적용된 그 사람만의 경험이 아니라 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경험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부딪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주님의 그 진리로 이 지혜, 오늘 말씀하신 이 지혜, 이것이 충분히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몸소 직접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삶이 그겁니다. 늑대 소굴에 와서 양으로 끝까지 사시다가 결국 양이 승리하고 늑대 소굴을 양의 우리로 변화시킨 그것의 샘플을 주님이 직접 다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혜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성경이 이야기하죠. 십자가가 그 지혜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십자가를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게 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십자가가 바로 승리의 지혜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는 이 십자가라는 지혜가 능력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능력으로 예수님은 승리하셨죠. 어리석은 양으로 왔다가 도살할 양처럼 죽어버린 것 같지만 결국 예수님이 그 양으로서 모든 늑대들을 변화시킨 거죠. 우리에게 그 지혜의 능력으로 이제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우리가 그 주님의 방법을, 주님의 지혜를 저와 여러분이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가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승리를 주신다는 겁니다. 세상에 나갈 때 너희가 담대하라. 왜냐?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약속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기대가 되십니까? 마음이 뜨겁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부담스럽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중에 몇몇은 이미 이건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다 귀를 닫으셨습니까?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할지라도 주님의 약속과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 지혜와 이 거룩의 능력으로 나가면 우리는 반드시 이기고 우리의 삶의 자리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놀라운 기적의 간증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늑대 소굴에 가서 자꾸 내일도 늑대처럼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 안에 지혜가 있어요. 그 진리가 우리가 무엇인지 알았다면 그 진리대로 우리는 용기 내어서 하루하루 용기를 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지혜고 능력입니다. 이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승리를 줄 줄 믿습니다. 아멘.